할렐루야. 예,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과목이 있으십니까? 좋아했던 과목. 우리 홍정은 집사님, 권사님은 어떤 과목이 좋았어요? 우리 홍석준 청년은 어떤 과목이 좋았어요? 교육. 그렇죠. 좋아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과목이 있다 그러면요. 수학입니다. 수학 참 어렵죠.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복잡한 이 방정식을 막 칠판에 선생님이 막 써요. 그리고 막 풉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까 고민합니다. 이것을 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지? 그런데 수학을 유독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수학이 왜 좋니? 라고 물으면은 그 친구들은 이렇게 답할 거예요. 수학에는 답이 있기 때문이야. 아무리 꼬아놓은 문제라도 복잡한 방정식이라도 할지라도 원리를 알면은 그 답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수학의 매력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방정식과도 같아요. 행복이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나름 자신만의 인생의 공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값들을 채워 넣으며 살아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공식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공식을 말할 것 같으면요. PPT 앞쪽으로 두 번만 넘겨주실래요? 네. 앞쪽으로 두 번만 넘겨주세요. 예, 행복의 가치를 앞으로 한 번 더. 예, 행복의 가치를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기대치, 그리고 또 돈, 건강, 명예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돈이 있어야지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랑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품격과 명예도 따라줘야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적절히 잘 갖추면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이 항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요. 건강을 지키고 명예를 쌓으며 이 수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우리의 행복의 값도 커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객관적인 조건들을 다 갖췄는데 정작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남들이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 자신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값을 채웠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우리는요, 뭔가를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 더 넘기게 되면은 나오죠. 아, 밑으로, 예, 아래로 넘겨주세요. 예, 예, 오케이. 어, 보게 되면은 뭔가 이 X, 이 미지수라 그러죠. X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다시 써야 되는 것이죠. 행복은 행복의 공식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x는요, 방정식에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곱하는 것입니다. 괄호 안의 수가 아무리 커도 앞에 있는 x가 0이라면은 허무하게 0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괄호 안의 숫자가 조금 작고 부족해도 이 x라는 이 숫자가요, 강력하면은 전체의 숫자의 값과 양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췄는데 채우지 못하자 그것에 대한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 X라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 취미를 갖기도 하고요, 관계를 넓혀보기도 하고요, 마음 공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의 갈급함은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나는 어느 정도 다 갖춘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는데 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불행한 인간인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내 속은 꼭 비어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불안한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차피 저거 다 채울 수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놔두고 절절매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여기 이 X의 값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X의 값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단 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답안지가 이미 손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답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X값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생의 문제지에서 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입하지 않고 방황한다라는 것이죠. X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값, 행복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런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돈은 세상에게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통장에 숫자가 들어가면 나의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번 예, 예. 돈 돈이라는 것은요. 아까 그 공식에서 돈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되죠. 돈은 내 인생의 나의 유능함과 안전을 증명해주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요, 어깨가 커집니다. 그런데 돈이 줄어들면은 나의 가치도 줄어들지 않는가라며 실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X가 곱해지게 되면 돈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적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적은 숫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건강이라는 항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건강은요, 생존의 도구입니다. 어떻게든지 노화를 거부하고 뭔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내 인생도 끝났다라며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곱해지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요, 그냥 단순히 생명 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바뀝니다. 건강할 때 이웃을 더 섬기고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인하여서 약자들을 더 섬기고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명예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남보다 위에서 박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판이 나빠지게 되면 나의 자존감도 역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나의 이름을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나의 명예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평가받는 그러한 당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듯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더해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곱해져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행복의 가치, 구원의 가치에 여기 보면 X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산으로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서 있으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써준 돌판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흔히 십계명을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요,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알게 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만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왜 돌에 써여진 이 돌판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계약서라는 게 양피지나 종이에 쓰게 되면 찢어버리면 그만입니다. 태워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언약을 받는 과정은요,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불안했어요. 자신의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어땠습니까? 산 위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돌에 새겨진 이 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손에 든 돌판을 던졌고요.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이 완벽한 율법이 세상의 죄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와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우상숭배가 죄인 줄 모르고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 아니죠. 그들은 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십계명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거나 잡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예배했던 우상을 잡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 마냥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즉 불안이 만들어냈던 숫자인 것이죠.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계명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서약할 때 그들은 분명히 이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아무리 완벽한 법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결단을 해도 우리 스스로 단 하나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역시 매일 아침 깨어진 돌판 조각에 들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매해 새해가 되면 이런 다짐을 하죠. 올해는 정말 달라지겠다. 올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인격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에 대한 공식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무게와 그리고 또한 인생의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함은 우리가 정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한 율법을 이스라엘 산의 한 밑에 내려와서 우상 앞에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변해산의 사건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이 방정식이 풀린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복잡한 수학 공식에 있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도출되는 값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양 옆에 있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부활하실 모습으로 변형하셨는데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시내산에서 깨어진 그 돌판, 인간이 지킬 수 없었던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많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대화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들을 육적으로 구원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은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출애굽이었던 것입니다. 17절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데려갔던 3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3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어떤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요. 빨래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한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그 옆에는요 2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엘리야고 한 명은 모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연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시내산에서 깨어진 돌판 때문에 절망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깨어진 조각 위에 심판을 내리시는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깨뜨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산 밑으로 내려오면서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산 위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정식이 완전히 풀렸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세상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또다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한 아이의 한 집의 가장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리를 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에게는요, 너무나도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끌고 다니는 것이죠. 아버지는 증언하죠. 이 아이에게 악한 영이 껴서 이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해석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악한 영이 이 아이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어 저렇게 죽어 하면서 아버지는 아이의 죽음을 끊임없이 봐야 되고 있는 그 상황에 펼쳐진 것이죠. 너무나도 다급하지 않을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그 악한 영을 내쫓기 위해서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소용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을 마주하였을 때 그 아이엔에 있는 그 귀신을, 악한 영을 빼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모습으로 변화한 모습을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봤어요.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제자들은 이 악한 영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요 많이 봤을 겁니다. 이 그림은요 누가 그린 그림이냐면 라파엘로라는 중세 시대의 이 3대 화가, 바티칸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어요. 그 화가가 그리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림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래가 있고 위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위가 다른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에 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거룩한 모습을요 바라보지 못하고 놀라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수라장이죠. 여기 잘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에 보면은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이 아이의 눈이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주위의 사람들은요 아주 아수라장이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면서 아주 당황합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당황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 결코 다른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도 인생의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누구입니까? 이 여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라파엘로가 이 여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기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행복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곱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왔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도 많이 읽었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실전 상황,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공식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믿음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곱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마이너스일지라도 나의 믿음의 한 수가 작동하면 그 답은 바뀌게 됩니다. 믿음은 감각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를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챌린지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공식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봤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도 그들의 믿음은 그 예수님을 붙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씀,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름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빛을 가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구름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앞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불안감에 우리는 손에 아무거나 짚고 우리는 그 X값에, F값에 그것을 대입하게 됩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안개라는 것은요, 언젠가는 거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 너머에 빛 대신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음에도 믿을 수 있고 느껴지지 않음에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고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으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현혹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이 좋다 하는 그런 기준치를 채우기 위해서, 그 항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공허했던 것, 우리의 인생이 항상 불안했던 것,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눈물이 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남들이 봤을 때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끊임없는 공허함이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끌어당겨야 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이루어 놓은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항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가치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인으로 자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와 행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둘러싸여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처럼, 가릴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희미해 보이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 아들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기는 바로 어떠한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그리고 또한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기가 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 환경이 더욱더 은혜롭고 복되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방해가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순절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마음 먹고 나아갈 때에 더 큰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단이 역사하여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 우리의 영혼을 금이 가게 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에 죄를 잉태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았을 때 가장 큰 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요,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은 바뀌지 않아요. 전혀 바뀌지 않고 더 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뀌어야 될 건 내 주위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한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더 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하게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증언하고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뤄놓은 업적들, 그러한 항들,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가장 맨 앞에 항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리고 그 더 앞에 안에 함수 안에 나의 믿음이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사순절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알고 있을 때 우리를 더욱더 방황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